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신자든 불신자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짐하고 더욱더 헌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으로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바울의 형편은 이런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서신을 쓴 곳이 바로 로마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직무를 감옥에서도 잘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감옥이라도 맡겨진 직무를 감옥에서 잘 수행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며 잘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낸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배운 후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요동하게 하였습니다. 에바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단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고 편지를 써서 두기고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전형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한 바울의 모습을 찾아보고 우리도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첫째로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낸 시기는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인데 첫 번째 투옥을 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많았는지 자기가 돈을 들여서 집을 얻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연금 상태에 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의 방문을 하게 되고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가게 되었고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교훈하였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서신으로 전합니다. 자신의 상태인 매임과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난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당하는 고난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치명적인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전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히려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고 그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특별한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골로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동일시하였습니다. 바울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제가 최병규 박사 주석을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써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 세 번째는 성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형통함을 누릴 수도 있지만은 그 형통함 뒤에는 그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로새 교회가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순환은 교회가 그 목표를 향하여 완성되어 가는 도중에 필연적으로 봉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당하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기뻐하며 우리들도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형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잘 극복하는 신광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일꾼이 됩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 되자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교회의 일꾼인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역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고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의 깊은 배려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한 것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직분이 그들을 위한 직분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골로새 교인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교회를 위한 일꾼이고 성도를 위한 일꾼이라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이 된 것은 바울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청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청지임을 전합니다.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지금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처량한 신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풍랑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강도의 위협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견디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 남은 고난을 몸소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간 것도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달랐습니다. 원래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보다도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을 삼위 하나님이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표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위력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일꾼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꾼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선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소식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계시가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누굽니까? 이전에 차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바울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이 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계시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 세대까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나타나서 이방인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비밀을 바울을 통해서 충실히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그 비밀이 보여준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도 밝히 보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은 유대인든 이방인든 누구에게든지 이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감추어뒀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났고 성도들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하늘의 풍성한 지혜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성도들은 완전한 은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깨어질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늘 영광 가운데서 살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만 받는 자들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증거해야 돼요. 천국의 놀라운 유업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얻으려고, 더 찾으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영원한 시간과 대비했을 때 잠깐입니다. 잠깐.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살까지 살아도, 120살까지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이 땅에 사는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은 할례나 어떤 전통이나 또 안식일이나 절기 준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 전파에 힘을 다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있어도, 배가 파손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바울은 굳게 서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복음을 해서 수고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서 전력으로 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달리기에서 단거리 100m는요 숨을 쉬지 않고 그 100m까지 그 선수는 달려가 나갑니다. 한 번 쉬면 벌써 0.0001초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준비 스타트 딱 할 때 마치 스프링이 튀어나온 것처럼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스타트가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경주자와 같이 바울은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로서의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떤 비밀을 알면요, 어떻게든 그 비밀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을 전하는, 그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환경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신광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큰 위기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계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어떤 환난이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비밀을 맡겨주었습니다.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